오늘을 종려주일 혹은 고난주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지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인간에게 죽음을 가지고 온 죄, 키에르케고르에 의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것이 고난주간의 의미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죄는요,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십자가로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는 이 두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표시가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나는 죄인인데 이 죄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자기 신뢰를 접어야 됩니다. 인간의 본질이 죄인이고 그가 하는 모든 게 뭡니까? 죄요. 다 죄예요. 자신에 대한 절망이 세상에서는 좋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또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절망을 해야 돼요. 철저한 자기 절망으로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구원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 자기 자신에게 절망을 안 했잖아요. 사실은 구원받기가 쉽지 않아요. 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자기 절망이 뭔지, 그리고 그 절망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본문에 하나님 자녀의 삶을 고민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14절이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죄 아래 팔렸다 이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죄 아래 팔렸는데 성경을 몇 권 기록을 했느냐 그러면 13권을 기록했어요. 사실 말이 안 되죠. 죄 아래 팔려가지고 고통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13권을 적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거나 거듭나기 전에 바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일리는 있어 보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25절 전체에 걸쳐서 의도적으로 자기가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내가. 그리고 시제가 뭐냐 그러면 현재 시제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이고, 엄격하게는 이 글을 적고 있는 현재의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죄 아래 팔릴 수 있는가? 여러분, 천국 백성은요, 죄 아래 팔릴 수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믿음의 사람의 자기 성찰입니다. 씻어도 씻을 수 없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의 속성이요. 바울은 죄 아래 팔렸다는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으면 여전히 죄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좀 더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뭐라고 하느냐? 악하다 그럽니다. 악한 정도가 아니라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15절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19절에 보면 바울이 원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선이에요. 미워하는 게 뭐죠? 악입니다. 15절 말씀을 실제로
사도 바울이 악을 행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악을 미워하는데도 여전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자녀의 삶에 뒷걸음질 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지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지만 여전히 부족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에 대한 자기 성찰입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왜 구원파가 문제인 줄 압니까? 구원받은 시간, 구원받은 확신이 분명하면 그 다음부터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죠? 자기 성찰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통해 저의 실체를 보여주고 싶었던 바울이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한다고 합니다. 궤변이지요. 바울은 여기에서 한술 더 뜹니다.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모순인데 바울은 이 엄청난 모순의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니라 그랬습니다. 이 역설의 언어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 삶에서 엄청난 모순을 만들어내는 그 출발점이 뭐라는 거예요? 죄요, 죄. 모순 덩어리인 죄가 우리의 삶을 모순 덩어리로 만들어버려요. 자, 죄가 모순 덩어리예요. 그러니 모순 덩어리가 만들어낸 우리 삶 자체가 모순 덩어리인데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게 모순인지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예요. 모순임에도 불구하고 모순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죄 때문에 자신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죄악투성이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앉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반성하기보다는 관중으로 서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이라고 치부하고 자신은 거기에서 자유해요. 이게 뭐냐? 편안함 속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종국에는 우리의 삶을 망치고 영혼을 망치는 죄요, 죄.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이요. 죄는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조금만 방심해도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 한번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감사와 기쁨, 행복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가면 힘들어해요. 예수님 믿으면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주님이 탄탄대로 열어줄 것 같은데 고민과 갈등이 많아집니다. 예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기 시작하면 삶의 어느 곳 하나 성가시게 굴지 않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예전에는 고민하지 않았는데 이제 누굴 만날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 모든 게 고민입니다. 이 술을 먹어야 될지, 담배를 피워야 될지, 밤에 어디 클럽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고민을 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고 얼마나 자유한지 정말 자유하게 다닙니다. 그 예수님 믿는 거 아니죠. 자기 유익의 기준으로 살 때 자기 행복의 기준이니까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생명의 법 아래로 들어오니까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이 충돌합니다. 그러면서 뭘 보느냐? 죄의 실체를 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23절에서 이를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과 내 마음의 법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이때가요 크리스찬에게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주어진 현실을 고민하며 이 싸움에 맞서는 크리스찬은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만나요. 왜요? 이 싸움은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니까요. 절망하고 좌절하니까요.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요. 그러나 이 싸움을 회피하고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삶이 편안할지는 몰라도 평안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이요. 한 명은 죄의 실체를 가볍게 보고 적당히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한 명은 죄의 실체를 철저하게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먼저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휘감고 있는 죄의 실체를 너무 가볍게 봤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은 아말렉을 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는 좋은 거 있잖아요. 괜찮은 것을 다 살려둡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면서 그걸 뭘로 포장을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를 해요. 야, 내가 잘못 세웠다. 그리고 사무엘을 보내서 그의 불순종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내가 너를 버리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버리겠다고 하는 건 돌아서라는 이야기지 정말로 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하던 모든 활동을 멈춰야 돼요.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요, 이 절박한 순간에 사울 왕은 자신의 승전 기념비 거기에 몰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누굴 두려워했다고요? 백성이요. 지금 누가 책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보다 누가 더 두려워요? 백성이요. 그 다음 말은 더 가관이에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버림받는 건 괜찮은데 이 까딱 잘못하면 백성들한테 다 버림받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저를 위해서 뭐라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쇼라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 좋다 이거예요. 알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백성들 앞에서는 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예배를 좀 드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사울 왕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 예배하고 자기를 위해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의 행위와 말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멋진 신앙인이죠. 그렇죠? 그래도 예배드리게 해달라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예배드리게 해달라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누구하고 전혀 무관하냐 그러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는 순간에도 백성들 앞에서 체면 깎이는 걸 염려하고 있어요. 근데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나 세상에서 좀 인정받아야 되겠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는 있어도 세상에 버림받는 건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누구를 덜먹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덜먹여요. 이게 여러분 인간이에요. 화려한 옷과 지위로 치장된 이면에 가증스러울 정도로 참을 수 없는 사울의 천박함,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니까 얼마나 고상합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입고 있는 것도 대단해요. 누가 봐도 지성인입니다.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 본질은 뭐냐? 천박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다 마음에 자기 허영으로 들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울 왕의 모습이에요. 다윗 왕도 똑같은 상황에 직면을 합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을 했죠. 아니, 그의 권력의 절대성을 감앙할 때 협박에 의한 성폭력입니다.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회유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도 않고 사울처럼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체면이 있으니까 나중에 말하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나단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울며 그것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요. 그것이 시편 51편 3절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사울은 주님이 떠나가는 것을 고민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죄 중에 출생한 자신을 휘감는 죄의 십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면 어떻게 할까? 그걸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울의 관심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아파하실 주님의 마음을 염려했어요.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침상을 적셨습니다. 그는 백성들 앞에서 체면 차리지 않았어요. 내가 왕인데 네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좀 뒤에서 얘기하시죠. 그런 말 안 했다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고위 관료들이 그날 밤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 기도하는 걸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그날 사람들은 다윗이 예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를 다 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자기가 한 게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을 짓인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체면 차리다가 하나님 떠나가시면 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죄의 노예처럼 살다가 지옥에 던져질 것을 알았어요. 둘의 차이가 뭡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입니다. 다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대로 살고 싶은 자신을 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어요. 그 법과 싸우는 다른 법이 그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법이요, 죄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에게 신뢰와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사울 왕처럼 됩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알면 자기 자신을 믿지 않게 된다. 이 말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알면 자기 자신은 절대 안 믿습니다. 바울과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철저히 부패한 인간 자신이에요. 그래서 전적인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판단, 생각, 선택을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입니다.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느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기억하며 힘들지만 자신, 즉 죄의 노예인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필요해요. 단지 바울만의 상황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싸워야 될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싸움을 하다 보면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다시요,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걸 발견해요. 아니 목사님, 저는 제가 꽤 믿을 것 같은데요, 아직 이 싸움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간단하죠? 신앙은 정말 간단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잖아요. 난 믿을 것 같아. 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이 나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 아니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아직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자기와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당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 원죄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사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N번방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25살밖에 되지 않는 조주빈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몇 주 동안 지금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요. 그 중에도 어린 아이의 성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서 이걸 이제 소아성애라 그럽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게 정말 심각해요. 앞으로 인류가 타락의 제일 마무리가 뭐냐? 그게 소아성애입니다. 그냥 어린 애들 데리고 성으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정말 악마만 할 수 있는 끔찍하고 극악 무도한 짓이에요. 이런 짓을 한 조주빈의 얼굴이 공개가 되었는데 여러분, 악마가 아니었지요. 얼굴 보셨습니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청년의 모습입니다. 그 친구가 평소에 소외된 이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런 일을 할 것 같지 않게 보이는 그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짓을 했기 때문에 충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주빈을 괴물이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도 악마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십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이런 악마적 성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을 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철학자요 지필가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뭐라고 그랬느냐? 악의 평범성이라 그랬어요. 이 한나 아렌트가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유대인 학살의 책임자였던 아돌프 아이만의 재판 과정을 보고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의 아이만이에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나면 100명이 넘는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15가지가 넘는 죄명으로 재판에 회부된 이 아이만이 재판부로부터 자기 변론의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이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요. 나는 무죄예요. 나는 유대인에 대한 정오나 연민 등 사사로운 감정이나 판단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요. 오직 국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요. 당시 보편적인 기준에 충실하게 행동했던 것이요. 그랬어요. 자, 보세요. 나는 명령을 따랐어요. 나는 유대인을 싫어하지 않아요. 난 유대인을 미워하지도 않아요. 단지 그 시대의 법이, 그 시대의 룰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당시의 보편적 기준을 따른 것뿐이지 내가 무슨 죄인이거나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 사람에게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난 죄 지은 게 없다잖아요. 그러니 이 이상의 괴물은 없어요. 그에 비하면 조주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600만이 죽었는데 600만 명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 괴물이고 악마인 그가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치 공무원으로서 잔혹한 일을 했지만 가정으로 돌아가니까요, 가장으로서 자상한 남편이고 책임 있는 아버지였어요. 그렇게 자상할 수가 없어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 하나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한나 아렌트가 진단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악의 평범성이요. 누구나 아이만이 될 수 있고 조주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아이만에게 내린 죄목이 뭔 줄 압니까? 법원이 아니고 한나 아렌트가요, 사유의 불능성입니다.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상식 혹은 룰을 따랐다는 거예요.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을 없애는 것이 상식이었죠. 그게 상식이에요. 유대인을 죽이는 일이 범죄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을 사유의 불능성이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뭐가 드러나요? 악이 평범하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정말 기분 나쁜 말이지만 사람은 누구라도 아이만이나 조주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까요? 학생들의 교육을 선도하는 어떤 교육감이요,
특목고가 위화감을 조성하니까 없애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자기 자식은 특목고를 보냈습니다. 왜 보냈느냐라고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그때 제도가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만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때 제도가 그랬기 때문에 자신은 부모로서 자기 자녀에게 사랑을 쏟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려면 특목고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자신이 전혀 그런 부류가 아닌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겉보기에는 정의로운데 본인의 삶을 보면 위선으로 가득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유대인을 죽이고 집에 가서는 자상한 아빠와 남편이 되었던 아이만이 가졌던 사고의 악의 평범성이에요. 악의 평범성이에요. 이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을 옹호하는 사람이 적지 않지요. 조금만 생각하면 이중적인 모습에 치를 떨어야 되는데 왜 옹호를 할까요? 한나 아렌트가 말한 사유의 불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타인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항상 자신의 입장에만 서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편이고 자신들 공동체에서는 그게 상식이에요. 그러니 상식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여기요. 이걸 상식으로 보는 게 문제예요. 자, 보십시오. 인간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기본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건 다 죄예요. 그러니 모두 반성을 해야 돼요. 근데 반성을 안 해요. 절대로. 왜? 그게 죄인지 아무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성경은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유의 불능성의 결과가 뭐냐? 원죄예요. 그것이 보편적인 삶이 되어 죄가 만연한 현실, 악의 평범성의 내용을 자범죄라 그랬습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며 시대가 제시하는 기준을 삶의 잣대로 삼고 거기에 준해서 살아가면 어느새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악마가 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사는 누구예요? 악마예요. 나도 악마요. 그도 악마입니다. 그런데 악마들끼리 모여서 쳐다보니까 다 뭐예요?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미셸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만약에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정신병자가 다수요, 우리가 소수면 정신병자가 정상인 사회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해됩니까? 이게 참 대단한 말들이에요. 악마예요. 옆에도 악마예요. 다 악마예요. 악마가 악마들끼리 보니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악마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자신의 죄된 본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를 갉아먹는 어마어마한 이 죄의 본질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극히 세속적이면서도 거룩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죄의 본질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면요 조주빈이 될 수 있다는 데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절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 점철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는 생각, 말, 행동 모두 신뢰할 수 없음을 자각하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거기까지 밀어붙였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죄를 짓는 인생이에요. 선을 행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해놓은 건 다 죄밖에 없는 거예요. 비참하지요. 꼭 이렇게까지 우리 자신을 극한대로 밀어붙여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악의 평범성 앞에 무너지는 자신에게 절망하는 이 외침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행복이에요. 왜 행복이냐? 이 부르짖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인 동시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부르짖음이어서 그렇습니다. 그 외침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아무리 선한 체 가장하는 말을 해도 예수님 앞에서는 어느 것 하나 걸리지 않는 게 없는 죄로 점철된 존재입니다. 선한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존재예요. 이 더러운 죄를 용서하실 분 예수님 뿐이고, 이 더러운 죄로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무능을 고백해야 돼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외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자살과 같은 죽음의 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언어로 간주되는 이 말이 성도에게는 소망의 문이 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절망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절망이 기회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렸던 이들이 이 상황에 직면했고 한결같이 그들은 이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에서요,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그때 그들이 했던 주된 고백이 뭐냐 그러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를 되돌아보면 항상 사람들이 자기 잘난 맛에 살았어요. 자기 괜찮다, 자기 멋지다, 자기 대단하다. 그러면 우리 시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 잘난 맛에 살면 타락한 시대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시대면 부흥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근개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서서 기도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부흥이 담보된 교회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살고 교만하게 살고 오만하게 사는 교회들은 여러분 답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오호라 하는 탄식이 있어야 돼요. 그 오호라고 하는 탄식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이것을 몰랐고 다윗 왕은 이걸 알았어요. 몰랐던 사울은 그의 곁을 떠나는 하나님의 자리를 누구로 채웠느냐? 다 사람으로 채웠어요. 까짓거 하나님 없으면 어때? 하나님 없는 자리 사람으로, 물질로, 세상으로 채우면 되는 거지. 인생은 본래 그런 것이라고 하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알았던 다윗은 권세와 체면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밤이 맞도록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침상을 적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죄 짓는 인생, 부족한 인생인 것을 알았어요. 도저히 자기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법대로라면 보십시오. 사람에게 잘해줬던 사울은 민심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잘해줬는데요. 사람들 편에 서 있었는데요. 사람은 뒤로 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다윗은 민심을 잃어야지요. 왜?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인데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요. 그러나 반대가 됐어요. 사울 가문은 쇠퇴하고 다윗 가문은 견고해졌어요. 사울은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버림받았고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선택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님들은 다윗처럼 믿음의 길을 견고하게 부여잡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깐인 이 땅에서의 편안함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평안을 가볍게 여기는 우를 범하면 안 돼요. 현재의 짧은 행복과 만족을 위해 거룩한 하나님 자녀의 길을 놓치면 안 돼요.
고단한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깊어지는 한숨과 거치지 않는 눈물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시대의 삶의 가치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높은 권세와 육체의 안락을 누릴 수 있는 부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삶에 젖어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의 권세 아래 허덕이는 자신과 싸우면서 자신에 대한 절망을 포기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은 성도의 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단맛에 취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저의 권세 앞에 종처럼 살면 안 돼요. 제가 내일 새벽에 설교할 테지만 먹고 사는데 자기의 전생을 걸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왜 인생이 먹고 사는데 목숨 거는 줄 압니까? 타락의 결과예요. 우리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걸 몰라요. 타락하기 전에는요, 먹는 것에 문제가 없었어요. 가만히 놀아도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요, 아무리 살아도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니까 인간의 본질이 뭐가 됐느냐?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야, 교회도 먹고 살자고 가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주님 앞에서 이 땅의 삶을 얼마나 가치 있고 멋지게 살아볼 건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지.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될 거면 뭐 하려고 교회를 다닙니까? 여러분, 절이 제일 좋은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먹고 살게 해주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 없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너무 행복한 성도는 그 행복과 평안이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것이 영혼을 희생하며 찰나 같은 세상에서만 누릴 수 있는 서글픈 행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할 때까지 자신과 싸우고, 그렇게 싸우면서 이길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이렇게 한번 외쳐야 돼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이 성도님들을 보고 환하게 웃으실 거예요. 야, 드디어 네가 네 인생을 포기하고 나에게 의탁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주님이 찾아와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그토록 답답하고 힘들었던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수의 강이 영혼 깊이 흘러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회복과 성숙이에요. 자신에게 절망하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